오늘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거듭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부분은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문답으로서 많은 분들이 책도 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미거한 제가 감히 주님의 말씀을 대변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한 일주일간 열심히 또 묵상하면서 또 원문을 그리스어로 이렇게 또 엑서지스를 해서 이제 깨달은 바를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니고데모는 아시다시피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경건한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아시다시피 대단히 원칙적인 신앙의 경건함을 유지하던 사람들이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요. 또 자신들의 11조를 철저히 바치고 성경에 아주 빠삭하게 성경을 통달해서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이들은 유대인들의 통치기구인 사네드린의 멤버들이기도 했습니다. 원래 사네드린은 총 71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대제사장, 또 제사장, 사두개인들은 주로 정치적인 당파들이었습니다. 신앙적으로는 대단히 아주 뭐라 그럴까요? 좀 근본주의자들이었는데 이들은 하늘나라의 모든 성경적 비밀을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혼이 죽으면 육체가 죽는다고 그렇게 생각하던 주로 정권을 잡은 그러한 파벌이었습니다. 이들은 주로 귀족적으로 아주 부유하게 잘 살았던 사람들이죠. 바리새인들은 주로 이제 평민들하고 친했습니다. 주로 이들은 성경적으로 아주 철저하게 구약 성경을 연구하고 구약 성경을 잘 가르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경건함으로 존경을 받던 사람들입니다. 다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그 당시에는 좀 경건주의가 지나치다 보니까 이제 형식적으로 흐르는 신앙의 본래의 모습보다는 겉껍데기에 가까웠던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기관들은 성경을 뺏기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족장들, 부족의 족장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71명이 유대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최고의 물론 주권은 없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로마가 통치를 하고 있었지만은 로마의 통치 위임을 받은 것이 바로 이 71명으로 이루어진 산헤드린이었습니다. 그러니 71명 중에 한 명의 의원, 즉 우리로 말하면 이제 국회의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도자 그룹의 일원이었고요. 또 유대인들의 율법 선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율법 선생으로서 인정을 한 것을 보면 니고데모는 대단히 유대인 사회에서 존경받고 지위가 높았던 분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바리새파의 전통대로 열심히 믿은 것 같습니다. 근데 뭔가 항상 미진한 거예요. 이게 뭔가 믿긴 믿는데,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찜찜해요. 찜찜하고, 그 당시에 유대인 사회를 아주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이제 예수님의 소문을 귀가 따갑도록 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놀라운 정말 슈퍼스타와 같은 그러한 대단한 그런 업적, 기적 이런 것을 이루고 있다 보니까 이분이 누구인가 하고 평상시에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신분상 만일에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낮에 만났다가는 이 산헤드린에서 쫓겨나고 파문을 당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밤에 몰래 살짝 예수님을 만나러 왔던 것입니다. 만나러 온 목적은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도대체 이 두 분의 대화는 동문서답과 같이 보입니다. 여러분, 동문서답이라는 게 뭐예요? 한 분은 동쪽을 물어봤는데 다른 분은 서쪽으로 대답하는 이런 식으로 뭔가 서로가 앞뒤가 안 맞는 그러한
어그러짐의 문답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참된 진리이신데 참된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알지를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해를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나 그는 이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돌아가시고 난 뒤에 결국은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결국은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핵심 이 거듭남 즉 성령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대단히 놀라운 큰 일을 했죠.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습니다. 거의 도망을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감히 장사를 지낼 수가 없었는데 아리마다의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시체를 위험을 무릅쓰고 그 시체를 찾아다가 아주 그 부자들이 쓰는 그 묘소에 장례를 지내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장사가 성대하게는 아니지만 적어도 이제 그 신체가 거기에 합당할 만한 그러한 상태로 장례를 지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용감한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당시에 자기가 유대인들의 통치기구인 사네드린의 멤버였고 지구라전 국회의원인데 만일에 예수님의 시체를 갖다가 장사를 지냈다는 것을 안다면 아마 파문을 당하고 온갖 욕설과 비난과 유대인 사회에 아주 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유대인들에게 지도층들에게 특히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증언하다가 순교를 당했다고 전해집니다. 오늘 배우자 하는 것은 니고데모의 그 무지, 진정한 의미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그 어떤 비밀을 알지 못하는 그 무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는 이 니고데모의 잘못된 생각을 깨우쳐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의 그 핵심이 뭐냐? 이것을 오늘 우리는 함께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못 믿으면은 마치 니고데모처럼 지금 니고데모는 본문 2절에 보시면은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저 선생 정도로 알았습니다. 즉 예수님은 구약시대부터 오셨던 수많은 예언자들 중에 하나 정도로서 그저 유대인들에게 그 율법을 마치 가르쳐주는 선생처럼 그 정도의 예언자로 그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한 것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기적을 봤을 때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표적으로 봤을 때 선생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생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식이 아직 미흡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당시 연세가 30대의 나이셨어요. 순교하실 때가 33세셨으니까요. 30세에서부터 공생애를 시작해서 지금 30대의 젊은 나이인 젊은이가 아주 인기가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인기가 폭발했냐면 예수님이 한번 떴다 그러면 그 지역의 길거리가 메워질 정도로 최소한 수천 명에서 수만 명, 심지어는 수십만 명이 예수님을 쫓아다닐 정도로 그야말로 인기 폭발적인 대스타, 슈퍼스타였어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볼 때는 이단인데 비주류, 즉 유대교의 주류가 아닌 비주류의 신흥 종교의 창시자 정도인데 그런데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지도층 인사로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로부터 온 선생님이다. 왜냐하면 자기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을 봤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틀림없다라고 인정을 하는 것을 만약 예수님이 그를 칭찬하면서 기뻐하시면서 칭찬했다면 예수님은 그저 신흥 종교의 창시자 정도로 그렇게 생각이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를 칭찬은커녕 그야말로 단박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거듭 태어나야만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다고 일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너는 아직도 육적 상태에 있고 육적 사람으로서 영적 세상을 바라보질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그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온 메시아인데 네가 아직도 나의 본체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본문 3절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본체를 모르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니고데모에게 거듭 태어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거듭 태어나야만 영적인 세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물질로 이루어진 눈에 보이는 세상이면은 분명하지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저 뒤에 세상도 있어요. 우리가 공기를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다 볼 수가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세상도 있거든요.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섭리 아래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인데 우리의 육신의 눈을 가지고는 영의 상태를, 영의 세계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 태어나서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주님의 말씀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거듭 태어나셨습니까? 그때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육적인 눈으로 이 세상을 보아왔고 또 육적인 눈으로 육적인 영으로 육적인 상태로서 살아가던 사람이 예수님의 얘기를 어찌 알 수 있겠어요.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 한번 태어났으면 끝이고 무덤으로 갈 때까지 그 삶이 지속되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나느냐 하면서 그는 본문 4절에 보면은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냐고 반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 태어나는 방법을 이제 친절하게 일러주십니다. 오늘의 이 말씀의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절들입니다. 즉 5절이에요. 5절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5절 찾으셨으면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이 말씀 대단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이제 조금 아까는 니고데모에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얘기하시더니 다시 태어나야 거듭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얘기하시더니 이번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들 어떠세요? 내 자신이 과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확신하고 계십니까? 무엇이 물로 거듭나는 겁니까? 물로 거듭난다는 것은 아시다시피 물이 모든 죄를 씻는 회개를 하는 데에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회개의 세례라고 그러죠. 물은 회개의 세례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이 물론 우리 영서부터 몸까지 덕지덕지 우리가 죄로다가 예수님 믿기 전에 죄로다가 거듭 아주 계속 죄만 짓고 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다시 태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의 세례를 말할 때 우리는 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거듭나기 위해서의 조건은 물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물론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회개를 먼저 전제합니다. 그냥 저 세례 받겠습니다. 자기 과거의 모든 죄도 씻지도 않고 물로 그냥 목사님이 이렇게 3번 이렇게 물 많이 묻혀서 머리에 뿌려 주시면
제 죄가 다 깨끗이 씻어지고 저는 이제부터 새 사람이 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우리의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믿는다 그러면은 우리의 죄를 과거에부터 현재까지 저질러왔던 모든 죄를 입술로 고백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 사람 앞에서 고백하면 더욱 좋지요. 교회 회중 앞에서 고백하면 좋지요.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진심, 즉 내 가슴을 찢는 통회의 회개를 한 뒤에야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통회의 회개가 뭡니까? 통회의 회개라는 것은 정말 내 죄가 너무나도 정말 밉고 내 죄가 너무나도 끔찍하고 내 죄가 너무나도 싫어서 내 영혼이 나의 과거의 죄의 상태를 볼 때 내 자신을 저주할 만큼 내 자신이 너무나 끔찍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의 죄를 생각할 때 내 가슴이 막 찢어지면서 가슴이 막 통회를 하는 정말 피가 나오듯이 그렇게 가슴을 찢는 이 심정으로 회개를 해야 그래야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회개를 한 뒤에야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먼저 가슴을 찢는 나의 모든 과거의 죄악을 이 자리에서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모든 걸 다 고백하면서 주님 제가 이런 끔찍한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회개의 그 과정을 다 거친 뒤에 물로 세례를 받아야 진정한 의미에서 거듭 태어나는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일에 예수님을 믿긴 믿었는데 내 과거의 모든 죄악을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가슴을 찢는 통회의 회개를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거듭 태어난다는 거 이거 의미가 심장한 얘기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입술로 죄를 고백하고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아서 일단 과거의 죄와는 단절이 됐어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롭게는 됐어요. 이제 새롭게는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단박에 하늘에서 성령께서 오셔서 야 이제 너는 내 자식이다 이렇게 하시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인증해 주셔야 돼요. 인증이라는 단어를 영어로는 authorization이라고 합니다. authorization이라는 게 뭐예요? 이제 네가 이것을 해도 좋다. 네가 내 일을 해도 좋다. 네가 내 새끼다. 내 자식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인증해 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이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요, 정말로 이 세상에서 대단한 일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이제부터 너는 내 아들이자 동역자로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가 되어서 그의 가르침대로 내가 너에게 보내는 이 성령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인증을 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세례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에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성경에서도 분명히 물의 세례, 요한의 세례는 물의 세례요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세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쳐주시는 과정입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과정이죠. 여러분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확신하십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지금 교회 생활을 5년, 10년, 20년, 30년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지 않으셨다면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즉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성령 세례를 받아야 새 사람, 거듭 태어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만일 성령 세례를 아직도 받지 못하신 일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 성령 세례를 달라고 울부짖으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하늘 아버지는 풍족히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성령 세례를 받아야겠다고 결심하신다면 울부짖으면서 주실 때까지 기도를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육적 삶과 영적 삶의 차이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본문 6절의 말씀은 바로 육에서 육이 나오고 영에서 영이 나온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이제 세상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부터 오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영적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람의 비유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바람은 그리스어로 푸뉴마입니다. 푸뉴마는 영으로도 또한 해석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성령으로부터 난 사람도 성령이 어디에서 와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성령님이 우리를 인치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 8절에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거듭 태어나기 위해서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주님은 바람의 비유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본문 9절에 보면은 니고데모는 아직도 성령의 임재와 인도에 대해서 도저히 알지를 못하고 헤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일반적인 성도들의 생각일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성령의 임재와 인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아까 읽었던 그 성경 말씀, 즉 아까 몇 절을 읽었었죠? 우리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처럼 그렇게 성령님의 세례가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당신은 하나님 나라에 보고 들은 일을 그대로 증언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본문 11절, 12절의 말씀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예수님은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 하나님 나라에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증언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문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에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치 광야 시절에 모세가 놋뱀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 뱀에 물린 수많은 사람들이 그 놋뱀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시대에서 살아났던 것처럼 당신이 그 놋뱀처럼 들어 올려져야, 이 말은 승천하셔서 결론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라고 분명히 마지막 절 15절에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라고 명백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거듭나려면이라는 이 설교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카테고리는 이렇습니다. 거듭남의 비밀은 진정한 회개를 통한 물의 세례가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세례로 말미암아 우리가 중생의 삶을 살게 됩니다. 중생이 바로 거듭남이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통한 영생의 삶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과정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거듭나려면 먼저 우리 자신의 과거와 단절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철저히 회개를 해야 됩니다. 적당히 그저 입술로 하는 회개가 아니라 가슴을 찢는 그러한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바로 성령이 오시지는 않습니다. 내 믿음이 굳건하고 나의 가치관이 나의 자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자아로 철저히 바뀐 뒤에야 삶이 근본적으로 힘있게 그분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인치심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과 이제 완전히 연합되었다고 확신이 들 때 성령을 받기 위해서 불태전의 자세로 죽자 살자 하나님께 성령님을 보내달라고 울부짖으면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거듭 태어나는 비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과부와 재판장의 이야기에서 과부가 하도 재판장을 괴롭히니까 재판장이 과부의 소원을 들어줬던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가 성령을 달라고 울부짖으면 계속해서 울부짖으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식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히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죄를 짓지 말고 살아가십시다. 설령 죄를 졌다 하더라도 회개하면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사십시오. 즉 우리의 삶은 이제 영생으로 가는 도정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의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영원히 그 땅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정말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그 영광된 길이 우리에게 놓여 있다면 이 세상에서 주님이 가르치신 것에 따라서 그분이 남기신 유업을 매일매일 실천하면서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나는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서 죽노라라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그리하여 거듭나는 그야말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